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좀 전문적으로 써 있는 말들을 조금 가져오긴 했는데요. 정신장애의 일종이고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며 유전적 요인도 있고 유년 시절에 학습한 경험으로 인해 습관으로 굳어진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그동안은 흔하지 않다가 이 말들이 점점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 소시오패스가 더 진행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은 이럽니다. 칼이 있으면 그 칼로, 만약에 칼로 다른 사람을 그었을 때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자녀가 사이코패스의 증상이 있어서 상담을 받은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엄마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아픔을 아이가 공감을 못하는 거죠. 엄마가 물어봅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면 안 돼.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왜? 칼에 찔리면 아프지? 우리 딸도 싫잖아. 그 사람도 아픈 걸 싫어해 라고 말을 해주면 그 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돼?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동물을 학대하거나 곤충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들, 부모님께서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무겁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설교 서두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 2절이 참, 이런 표현이 그럴까요? 무섭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교회 아닙니다. 이게 뭐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뭐 공터도 아니고 시장 바닥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옛날에 뭐 다니시던 성미문 앞도 아니고요. 여긴 어디예요? 회당 아닙니다. 회당 안에 한 사람이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손이 마른 사람이 있으면 이 회당 안에 있는데, 이 회당이라는 곳은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당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그럼 회당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당연히 아는 사이겠죠.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울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3장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뛰어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전개시켜주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3장밖에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풍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 증거들이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실이 이 사람이 여기저기 가면서 널리 전파하니까, 이 사람이 하도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 때문에 신나서 전파하니까 예수님께서 동네에도 못 들어가실 정도로 이미 예수님이 인기를 얻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도 2장에도 보면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이미 예수님이 저 사람은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저 예수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다. 어떤 기적? 병을 고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회당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회당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이 회당에 몰려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한 연약한 지체를 주시하고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일까요? 사랑의 눈? 따뜻한 눈? 동정의 눈? 아니었겠죠. 아마 곤충 채집하는 아이들이 잔인하게 곤충을 채집할 때 그 곤충이 날개가 떨어져도 상관없고 그 다리가 떨어져도 상관없을 것처럼 무심하게 그 곤충을 만지고 있었을 그런 아이의 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무리들이 한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인 구원이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삶이 구원되고 싶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고발하기 위한 무리들이 그곳에서 뒤섞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같이 아마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4절을 볼까요? 4절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 특별하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제가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학회를 참석을 했는데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가 유대인 교수님이었는데 비행기가 금요일 날 갔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 밤에 시작되는 안식일인데 유대인 강사인데 강사가 강의를 하다 말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이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안식일이라고 일찍 끝낸다니까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끝났죠. 그러더니 이제 교수가 끝났는데 교수가 잠깐만 나 좀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해서 쫓아갔더니 호텔 엘리베이터로 좀 같이 와달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 호텔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인위적인 것은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버튼을 못 누르니까 잠깐 버튼 좀 눌러달라고 해서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층에 갔어요.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잠깐만 더 오버려요. 다 같이 데리고 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이제 문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방문 열어달라고. 자, 방문도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방문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요즘은 틱 해서 열어줬어요. 그냥 갑니까? 부탁을 하나 더 하죠. 뭐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도 안 하죠? 불도 안 켭니다. 전등 좀 켜달라고. 전등까지 켜주고,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죠. 지금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펴냐 안 펴냐 가지고 이들은 온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고발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기서 예수님이 야, 내가 이거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념은 하나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괜찮음. 이 사람들의 통념은 안식일에 뭘 하냐 안 하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망치로 머리를 땡 하는 것 같은 충격을 주십니다. 뭐라고 충격을 주시냐? 안식일에 뭘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에 대한 질문을 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안식일에 뭘 하냐 안 하냐였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곳이 조용해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들이 잠잠해지신 것을 보고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나아가시는데 이렇게 나아가십니다. 한번 5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아멘. 그 일어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이거 괜히 내 손 때문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일촉즉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무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꼭지천처럼 있던 그 손이 마른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의 완악함. 완악함이라고 할 때 이 완악함은 그냥 악하다,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완악함이 아니고요. 이 완악함이라는 건 아둔함, 무감각함입니다. 무감각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악하다는 게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무디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 뭘 느끼지 못합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뭘 느끼지 못할까요?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경쟁 상대,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들이 죽여야 할 대상으로 알고 트집을 잡으려고만 하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아둔함, 그들의 눈 가리움입니다. 두 번째 완악함은 뭘까요? 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들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지 아니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내 이득을 취할 방법만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득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일들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부가, 내 명예가, 내 삶이, 내 지위가 유지될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니면 여기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은 어떤 것인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회당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입니다. 너희들이 둔하구나, 아둔하구나.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라고 자세히 써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좀 자세히 기록했던 것 같아요. 오른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오른손이 말려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까? 지금처럼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오른손이 말려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의 행색은 어떠했을까요? 귀티가 나고 부자인 행색으로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목하지 않으셨겠죠.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찍으셔서 그 사람의 손을 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비유를 통해서 선한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덩이에 빠진 어린 양 같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트리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손 피는 거 봐라. 저 손 피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발할 거다. 이거예요. 그 고발의 빌미는 뭡니까? 안식일에 그가 일을 했다.
여러분, 감히 이들에게 사이코패스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바, 나의 삶의 어떤 기준, 나의 삶의 격,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게 정말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멀리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디예요?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가장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낼까? 그래서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은 그래서 전기불도 켜지 않는 그런 법칙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그들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면 뭐합니까?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한가? 내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한가를 선택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내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선택할 때 법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는 것,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법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예배 잘 드려라. 교회 잘 나와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가 너무 표정이 너무 심각하셔서 마태복음 12장 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 7, 8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인자가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큰 율법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안식일도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이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다니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죠. 말씀을 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가끔 그런 표현 쓰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칩시다. 강충선 목사님 다리가 똑 부러지라고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할 때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게 하나님 받으십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를, 내가 그래도 내가 또 집사인데 교회 가야지. 야, 그래도 우리 애들 볼 때 내가 그래도 교회 가 있어야 우리 애들이 날 보고 배우겠지. 예배를 위한 예배,
내가 만들어낸 예배의 격, 내가 만들어낸 예배의 틀, 내가 만들어낸 말씀과 기도의 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자비를 가져. 나한테 번제 안 올려도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좀 한 번만 생각해봐. 내 마음 좀 생각해봐. 내 마음이 어떻니? 저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그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실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중풍 걸린 친구를 담에 달아서 내렸던 친구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번제 드리라고 했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성경의 수많은 것에 분명히 율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무뎌집니다. 또 무뎌지고 어떻게 되죠? 신앙이 생활이 되죠. 정말 신앙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신앙이 되고 아침에 새벽 예배 안 나면 찝찝해서 나와야 되고 밤에 교회 들렸다 안 가면 왠지 내일 불길할 것 같고 교회와 예배와 삶을 주술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주문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주기도문을 강의하실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을 잠깐 보시면 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펴실 때 손을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거나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손 좀 펴줘라 그랬더니 손이 펴졌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아멘. 기적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어떤 주문을 외우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뭘 갖다가 뿌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는 야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혼내셨으면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손도 안 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일 방법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야 역시 저분은 살아계시구나. 야 우리가 맨날 그 양반 그거 손목 피는 거 봤는데 야 그 양반 이렇게 됐어. 정말 야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더 분노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찾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찾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야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의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보면 누구랑 같이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헤롯 땅이 누굽니까? 헤롯 땅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하죠. 질문을 많이 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조용한 교회를 보면서 질문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 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복원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적의 적은 동지라고 이들이 야합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완악해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일을 더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 기쁘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기들을 주시고 깨달을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 순간 뭐가 잘못된 거야. 한 번 더 완악함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서 예수를 죽이는 인생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이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완악하지 않고 눈이 뜨여 보이는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취임하실 때 유치부가 나와서 십계명송을 했죠. 그 노래가 참 잘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첫째 1계명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예,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유치부신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100번 이상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요양호 사모님 제일 크게 대답하셨는데 예주가 자랑하더라고요. 이번엔 자기가 떨지 않고 했다고. 벌써 지난 대회 때만 해도 우리 부활절 때만 해도 예주가 울다가 갔죠. 근데 벌써 이렇게 예주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 아무리 많이 봐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우리 어른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세계는 묘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왕따, 이지매가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랍죠? 어른들은 뭘로 포장을 합니까? 인격과 성품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성숙함 혹은 성숙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가식도 표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뜻에 안 맞아도 가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왕따 당하는 애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왕따를 왜 당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왕따를 왜 당할까요? 왕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왕따는 너무 예쁘거나 너무 못생기거나 집이 잘 살거나 집이 너무 못 살거나 했던 어떤 특별한 특이점이 있는 애들이 왕따를 당할 것 같죠? 근데 왕따를 조사해 보면 생각보다 왕따는 무차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꾸지람 받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이것 때문에 화를 냈는데 걔가 그걸 하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권력을 가진 아이가 어떤 한 아이를 싫어하기 시작할 때 왕따는 시작됩니다. 청소년들은 그게 참 여과 없이 나오죠. 찬양팀 혹은 청소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정말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왕따입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보여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뒤에서 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큰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큰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큰 교회는 우리 이런 말이 있는데 소비하기 위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를 가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것들을 받기 편하지 내가 받던 것을 그대로 쓰기 편하지 어떤 것을 생산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교회에 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생산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성가대 서시는 분 있잖아요. 성가대 서시는 분 중에 90%는 약 1인 3역을 하고 계시죠. 성가대 서시다가 뛰어가서 밥도 해야 되고 막 뛰어가고 유치부 아이들도 봐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어떤 영적인 문제와 사역적인 문제 말고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큰 교회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안 만나고도 그들과 인사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과 그룹과 소통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을 희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성도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를 잘 올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목회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이 교회 잘 나오고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는 것으로 성도 목사님들도 유도하고 성도님들도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에 따라서 굳이 내가 감정적 혹은 나의 인생 혹은 나의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더 심각하게 말하면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그런 신앙을 영위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는 비교적 그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예, 안 마주칠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 안 됩니다. 비교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던 크던 그 안에 분열의 영은 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헌금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 너 안에 사랑이 없는데.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들으면 뭐하냐? 너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도 회당 안에 있었고 손마른 자도 회당 안에 있었고 예수님도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그들을 아프게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어떤 이득, 내가 어떤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